요새 참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참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그런 가운데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화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선심을 쓰다 보면은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판세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려질 대로 어려져서 어릴 때가 되게 되면은 아마 감당 못할 그런 시점이 주는 오시는 시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휴고가 바로 되고 나면은 신세계 질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환란으로 접어드는 걸로 가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내용이 옷이 없어서 메시아.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분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죠. 메시아에게서 히브리어를 제가 모르지만은 메시아 소리는 들려요. 메시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제3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고 이제 평화 무드만 조성이 되면은 바로 제3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 가요. 그거를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깨져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송합니까? 네.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어딜 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안을 구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잘 이제 함께 하게 되면은 심령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삶이 든든해지죠.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교회 시작이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 라우디게아 해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시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교회도 민주주의가 하루 이렇게 되어가는데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 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뭐 어떤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분당교회는 어떤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분당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로 모임이 이렇게 교제가 있어요. 경기도 저는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장로 모임 나가는데 지난 장로 모임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 구원받지 않은 명목상의 성도들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한 명보다 못합니다. 또 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한 명만 못해요. 하나님께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어때요? 많은 이 교박교회들 성도들 모으려고 애를 쓰죠.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복음을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걸 감춰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풍성한 삶을 모르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된 삶, 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이제 풍성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이제 그 동행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임재 가운데 이제 있게 되고 지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산다.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현실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매 순간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놓칠 때도 있지만은 실패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다시 이제 자백하고 또 화목하고 그 주님과 또 함께 할 때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님 우리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화목의 직책을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또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주셔서 성도님들은 자기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님과 화목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화목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이제 초대를 받아서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승리, 믿음의 의미죠. 믿음의 승리.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승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승리를 벌써 한 거예요. 승리한 신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승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승리에 이미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는 이제 승리를 해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겼다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 찰스 핀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또는 뭐 무디라든지 우리 앞에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이 동시대에도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떤 형제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제일 많가돼서 또 말씀이 하나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경건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되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고 외국에도 많이 계셔요. 경건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의 삶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기도 제목이 이 땅의 것 물론 뭐 필요하니까 기도는 하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네. 주님께서 그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만족을 주시고 만족만 주신 게 아니죠. 사람이요 행복의 첫 발짝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면은 모든 이 언행 심사가 평안해지고 분별력도 아주 좋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런 경험 아시죠?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말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믿음으로 에베소의 말씀에 나오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심령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리 있게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일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승리의 삶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비행기 지금 이제 여행 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행기 탄다 그러면은 와 비행기 탔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비행기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비행기가 보통 국제선 비행기는 100톤이 넘습니다. 100톤이 넘어요. 1톤이 아니고 100톤이 넘어요. 그런데다가
보통 몇 사람이 타냐면 한 500명 이상 타요. 큰 비행기들 500명 이상 타는데 500명이면 500명만 잡아도 한 600명 가까이 타거든요. 500명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50kg 잡으면 몇 톤입니까? 250톤. 500명실에서 0.5톤이니까 한 사람당. 예? 0.5톤이니까 500명 반으로 나누면 250톤이에요. 100톤에다가 250톤 더하면은 몇 톤이에요? 350톤이에요. 350톤이 어떻게 하늘에 날아가냐 하는 얘기예요. 네? 350톤 이상 되는 그 물체가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에 나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알아요. 그 이유를.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20초는 다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행기 날개 보면 밑에는 이렇게 판판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비행기 날개가. 그게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누이 법칙. 네. 네. 화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공기가 편편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쭉 지나죠. 빠르게 지나지만 여기 지나죠. 근데 위에는 편편하니까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게 같이 속도로 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위에가 빨리 가야 됩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거는 베르누이 법칙은 유체에 다 속해요. 공기든 물이든 똑같이 속하는데 여긴 천천히 가게 되고 여긴 빨리 가게 되니까 빨리 가는 쪽에는 압력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늦게 가는 쪽은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미쳐서 압력이 크니까 초가 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날개가 크니까 압력이 커서 350톤이나 되는 그런 비행기를 쳐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비행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비행기 설명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 만유력이 얼마나 셉니까, 만유력이. 비행기 뜨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 육의 이 습성이라든지, 이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는 만유력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베르누이 법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뜰 수 있게끔 만드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네, 주님의 새 생명.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자가 그래서 오호라 봉건자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한탄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고 우리를.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면서 그 사망의 법을 몰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찾아오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 고백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그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이 이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녀가시고 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약 400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 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주님이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신령 가운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떠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예, 승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러내죠. 불러내는데 이 육체적인 그런 그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요. 근데 그 속삭임이, 마귀의 속삭임이 아주 감미롭게 그리고 달콤하게 속삭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안 넘어가면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실패들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또 쏘아보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심한 경우에는 마음이 엄청 상하지. 왜 상합니까? 세월을 많이 잃어버려요. 마귀한테 쏘고면은 10년간은 금방 가버려요. 10년 금방 가버려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보면은 그냥 젊음도 가버려요. 금방. 또 그만 아닌 쓸데없는 일에 해가지고서는 사업한다고 그냥 왕창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세월, 나한테 주어진 세월이 100년이고 50년이고 있잖아요. 이 귀중한 이 세월을 엉뚱한 데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도 많은 재물을 갖다 허비해. 또 그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이건 엄청나게 손해보는구나.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또 이제 속삭이더니, 안 돼. 난 너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이제. 너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손에 봐도 많이 두들겨 맞고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도 그래도 마귀는 수가 높아가지고 또 쏘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쏘은 다음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님과 함께하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년이. 행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고 주님께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다 쏟아버렸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가난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다 의인이 되면 담대해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얘기했죠. 네가 누군데 만군의 여호와를 능멸하느냐, 회방하느냐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물맷돌을 던지죠. 어떻게 이렇게 소년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든든하니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온유하지만 담대한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장 나가서도 담대합니다. 왜? 잘못이 없으니까. 떳떳하고. 어디 가든지 담대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힘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도 어렸을 땐 아짱아짱 잘 못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러듯이 성도들도 심령에 힘이 생겨요. 이 심령에 힘이 생겨야 돼, 힘이. 예.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참 말씀 나오죠? 가난한 것 같고, 없는 자 같지만은, 부유하고, 또 어떤 자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날 수는 있어요. 심령이 건강하게 되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심령이 건강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겸손해요.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떠벌리려 안 해요. 그리고 온유하게 됩니다. 부드럽죠, 사람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이제 누굴 대하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PR을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십니까? 병든 자, 눈먼 자, 절도빨, 이렇게 가난한 자들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의 습성은 부유한 자, 지체 높은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지체 높은 자, 또 부유한 자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세상에 이 육의 법칙들이 있어요. 사망의 법들이 있어요. 그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 이론이냐?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이상은 그걸 맛봐요. 그걸 맛보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뭔가 불안하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불안이 어디로 나가버리고, 어둠도 나가버리고, 불평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많던 의문들, 머리가 자꾸 그러죠. 그렇게 많던 의문들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싸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차츰차츰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내 자신이 안정돼 가면서 힘을 받죠. 이 마음의 심령에 이제 건강해져서 힘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예를 조금 제가 들어볼게요. 노아가, 제가 의문을 품었어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그러니까 방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서는 노아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하면 여러분들 방주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아마 지금 생각에는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네가 죽겠느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은 돼요. 근데 실제 해보면 어렵거든요. 노아 방주 120년 졌다고 해요.
그것도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냐고 의문을 갖다가 성경을 제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노아 방주 질 수가 없어요. 네, 동행해야 노아 방주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이 지상에는 사망의 법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사망의 법이. 그래서 마귀 사탄의 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쁜 말이 튀어나가요. 좋지 않은 얘기는 귀에 잘 들려요. 어린 심사가 얼마나 어지러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의가 비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인 거죠. 이 세상이 어찌되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바다가 일어나든지 산이 떨어지든지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이겁니다. 아브라함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이제 그 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햇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장지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했을 때 햇사람들의 대답이 창세기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여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햇사람들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랬어요. 이 방백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통치자, 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받을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겠죠. 그죠? 당신은 정말 성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성도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이제 됩니까? 안 돼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결심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후에 말씀 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이 지상에 태어나서 많은 재력가도 재벌도 있었고 분황도 있었고 지체 높은 학식 높은 참 높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큼 살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세월은 자꾸 지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2020년 되죠. 2020년. 젊은 사람들은 별로 2020년에도 뭐 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2020년 하면 야 어떻게 해서 2020년? 2020년이에요. 2000년 하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은 가고 세상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얼만큼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대수하자 했어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표정들을 물어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지를 제가 말은 좀 어눌하고 좀 순하지만 표현을 해보려고 해봤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알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내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을 해내느냐. 그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너희는 땅이요, 나는 하늘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하늘만큼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죄 많고 육신적인 이 사람이,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맛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순간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진짜 좋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성도님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그런 삶을 맛보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쭉 지속되다가 실패하고 쭉 지속에 실패하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로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삶을 경험하는 건 알아요. 그게 좋다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후의 시간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지금 보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거기서 보고 환영하며 또 다윗은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충원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난친 자들을 바라느니라. 그들이 마음과 문학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난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을 참수를 수고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기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Well being, well die. well being 우리 얘기 많이 하죠. well being. 영적으로 똑같아요. well being이에요. well being. 잘 영적으로 삶을 잘 살아내면 죽음도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다. 그렇지만 레벨이 있다고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도 더 많이 칭찬하시는 분도 있고, 너는 10골 많더라, 너는 5골 많죠.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가지게 되면은 그 주님의 그 결국 이제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 물론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주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더 많이 받을 때 우리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지배를 많이 더 받고 있다면 아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고민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정체성. 지난번에 정체성 말씀 아주 잘해 주셨죠. 정체성입니다. 네. 우리 나그네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네. 하늘에 쌓아.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먼저 계획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아주 간단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어렵지만은 어린애 같으면은 쉬워져. 가라 그러면 가. 오라면 제일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를 봤잖아요. 주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해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지 않냐고.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 맘대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자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하고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예, 이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고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높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네. 읽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뭘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그럼 주님, 제가 제 생각은 이렇지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 가라 하시니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그 상식이나 베드로의 경험에는 안 맞았어요. 주님 말씀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서 주님 제 경험에는 안 맞고 제 이론에는 안 맞고 제 생각에는 안 맞고 제 성격에도 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걸 실수로 하든 어떻게 뭐 하든 그런 것을 함부로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런 경험해가면서 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고 이걸 깨닫게 되면 더 많이 순종하겠지. 그 주님과 더 많이 함께하겠지.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네. 아주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얘기한 거.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어려우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게 누가? 사람. 그러니까 복음도 어려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함께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장성한 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다 보게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말씀의 그 내용을 알려줘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양양이 돼요.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영양분이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을 사용하는데 주의 말씀이 달고 맛있으면 참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말씀 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은 내 길에 비치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읽다가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어요. 암송해. 암송하고서 또 마음으로 계속 암송. 네, 이 말씀에 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음식이라 했잖아요. 음식. 식욕이 끊어지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지. 영적인 건강,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뭐, 힘으로 써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험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제 어둠의 영을 압니다. 어둠의 영을 알아요. 이 어둠의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나를, 나의 가정을, 또 나의 교제권을,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네.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심령이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심령이. 근데 어떤 성도님들 심령은 거칠고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숙한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성도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메마른 성도가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거죠. 풍성한 성도님은 이분은 내가 주님 뭐 잘 교제하고, 메마른 성도들한테 가서 이분은 정말 내가 섬겨야 돼요. 가서 그분 가까이 하고 가서 손도 잡아주고 위로를 해주죠.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형제님들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감각이 예민한 성도는 지나가면서도 교제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저 벌써 교제가 안 좋은데, 아니 풍성한데,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그 감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이 어디서 생깁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심령이 이제 풍성해져야 돼요. 그때 이제 그런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섬기는 마음. 이 세상은 힘의 논리 아닙니까? 양육과 의식해가지고 이제 큰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막 찌르고 약육 방식이죠. 이 세상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면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드러내면서 섬기는 것은 그건 다 까불입니다.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채지 않게. 알아채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알아채지 않으면 그냥 그 상대방
구도자이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은 구원받은 성도이든 섬길 때 모든 게 이렇게 섬기는 법을 배우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람 축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복. 이것이 진짜 복. 이것을 성도님들이 사모하시고 이걸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14장에서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힘이 다 뺏들어. 예, 아마 전쟁을 하고 났으니까 마음이 막 요동을 쳤을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은 어둠의 영도 나쁜 말도 나를 중상하는 말도 다 해독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10년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쏟아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섬기는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제 뿌리는 자에게 뿌리는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할 때 그 신명이 아주 또 무슨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주님이 뜻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신명과 그 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섬김 받는 쪽으로 마음을 쓰지 마시고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 성도님들 삶이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내가 행복한 게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그러면은 다른 시간 좀 걸리지만 나의 삶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의 기본이다. 내가 복받아야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십니다.